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5번의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설교였던 산상설교를 받고 이제 마지막 설교인 감람산 설교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난주 부분은 사실은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서론과도 같은 부분이었고 오늘부터가 이제 본문 내용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만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감람산에 쓰신 그 언어적인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옛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들의 질문들은 당연히 이거겠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이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려 보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던 다윗 왕국을 다시 한 번 더 건설할 것이고 그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우리에게 다시 지어주실 거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질문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는 거죠. 언제 일어나느냐. 이 일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걱정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압제들, 이 모든 것들이 삼방에 다 해결되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성전, 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매여 있는 한 새로운 창조, 이 생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참 무식하구나.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가라. 또 다른 12명을 내가 한번 만들어서 보리라. 이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언제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만 모르느냐? 우리들도 모르죠. 우리도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종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안과 초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나갈지도 몰라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알아서 그 마지막 때에 그냥 탁 올라타서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때 그냥 탁 타서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의 관심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짓는다는 것이고, 이 새로운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먼 미래 너희들을 그때 가서 새 성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을 보고서 바알세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아직까지도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비드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이제 엔데믹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또 더 크나큰 어려움을 경험했었죠.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라든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상 기온들로 말미암아 재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있어야 되냐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감람산 설교 전체적인 구절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그 이번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좀 계시다가 40일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고 다시 올 때까지 그 재림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유,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뭐 자세하게, 지금 2000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거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감람산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용을 머릿속에 두시고서 24장, 오늘 읽은 4장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이 재림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설명해 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재난의 시작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돼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 29절부터 제가 볼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부터 31절까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마지막 때, 마지막 재림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바로 29절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나는 구절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져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좀 전에 읽었던 24장 29절과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뜰 때의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해진단 말이죠. 마지막 그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재난들과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오늘에 있는 것처럼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인 줄을 알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준비하며 기다리며 조심하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전에 이제 왜 조심해야 하는가?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지난주에 읽었던 24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인자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준비해라 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과 어리석은 종, 지혜 있는 종 있지만 술 먹고 방탕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25장에 가서 이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지혜 있는 종 2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지혜 없는 종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때에 정말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재앙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왜? 주님, 나에게,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읽었던 94장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들은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 땅에서도 그래도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눈에 눈물은 없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라든지 지금 이상 기후 때문에
토네이도가 많고 폭설도 있고 많은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참고로 일본 쓰나미가 있을 때 일본은 불교 국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또 똑같은 상태가 있었을 때 거기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그들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정말로 아무리 저희가 좋게 생각을 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떻게 보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종의 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겠죠.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과 탄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죄로 인해서 인류가 겪는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라면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비드 역시도 인간이 죄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자연재해들도 죄로 인해서 만물이 타락했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한 자연재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의 지혜로 대항하고자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죠.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자연현상이라든지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지구적인 고통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가운데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모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한 명을 찾기 위하여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심판의 내용도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자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그 내용에 대한 배우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만이 모든 현상의 그 세계에 대해서 진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심판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재앙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 대재앙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것 말고라도 21세기 들어오면서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횟수도 많아지고 강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런 과학적인 대비를 한다고 하여도 자연재해,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들을 뉴스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 대재앙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재앙들이 여러 번 있죠. 창세기 7장과 창세기 19장에 보면 7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재앙을 얘기했던 홍수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얘기해서 불로 심판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경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홍수 심판을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죠.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서를 전후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그 두 가지 사건이 본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그들을 분명히 나누시고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게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내리시고 온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는 무더운 재앙 가운데 계속해서 심판해 주시고 지키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사건 속에 등장하는 재앙, 홍수라든지 불심판은 장차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정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타락한 현대를 보면서 노아 시대와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동일한 재앙을, 동일한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종의 심판 때까지 이를 때까지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다가오는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의한 자는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기자가 73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들은 뭘 해도 잘 되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한탄하는 구절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허망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너희도 그 안에서 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너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영적인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보면서 성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함께 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이는, 잘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소행들, 죄인들의 삶을 형벌 아래 두어서 그들을 지켜서 마지막에 그들을 싹 다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조금 베드로서 보고 있으면 전서로 가볼게요. 전서 1장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대재앙들 속에서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장 넘어가서 2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신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재앙이 몰아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지진이 흔들리고 더 무서운, 어쩌면 더 힘들게 만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것 때문에 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이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고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은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본문처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경험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이고 정말 재미있는 일 하나도 없네, 속상하는 일뿐이네, 심술나고 짜증나는 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발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입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래는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 사랑을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음을 너무도 잘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신세를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왜 맨날 내 눈으로 보이는 세상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잡고 있고 삽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탄식이 있기에 주님, 우리가 다시금 힘을 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고난에,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